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북쪽에 터키, 그 다음에 그 옆 동쪽으로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저 더 끝 동쪽으로 이란, 그쪽을 더 벗어나면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리비아, 수단, 이집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이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정동수 목사는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비아, 수단, 이집트 등이 참전하며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주변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에스겔서 38장을 읽으면서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를 자신있게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비아, 수단, 이집트로 확정하는데요. 진짜 이런 용기는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나친 단수나 지나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에서 에스겔은 오늘날의 국가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지리적 개념에서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가 정확하게 국가로 존재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해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지나친 문자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곡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신학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에스겔 당시의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가 오늘날 국가와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 때 전쟁 혹은 환란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마곡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도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이 말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의 명단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에서 열방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즉 사방에서 모인 이 전면적인 어떤 적대 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당시의 민족, 국가 개념이 오늘날의 국가 개념과 정확하게 1대1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체 신학의 주장은 상당히 타당한 접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관점에서는요, 그렇다면 굳이 에스겔이 마곡, 메색, 두발과 같이 정확히 창세기 10장에 언급되는 이 계보와 연관이 되면서 동시에 지역적 세력이기도 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 질문에 이 대체신학은 시원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징으로서 충분한 것 같으면 열방이 괴롭게 한다거나 열방이 일어나서 전쟁을 한다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에스겔의 서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도 제작자처럼 당시 유명 행정지역 또는 도시 이름을 나열하지 않고 바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창세기 10장 계보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리와 민족 그리고 전통적 열방의 질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과 계보적 특징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곡,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그리고 도갈마 중 바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보적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사조차도 역사를 통해 계보적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곡은 야벳의 차남이고 메색은 야벳의 육남, 두발은 야벳의 오남이고
고멜은 야벳의 장남입니다. 도갈마는 고엘의 삼남이고 바사는 계보적 이름은 아니지만 마대와의 관계,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야벳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스는 함의 장남이고 붓은 함의 삼남입니다. 에스겔이 계보적 특징이 전달되고자 에스겔이 계보적 이 특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우리는 에스겔의 서술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셈의 후손은 모두 빠져 있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랍으로 알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바로 옆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계보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적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이 사용한 계보적 용어가 민족적, 지역적 지표로서 동시에 사용되고 문자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 지역과 오늘날의 국가를 1대1로 대응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과 아르메니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에스겔의 예언 당시 계보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의 계보를 오늘날 민족적, 혈통적 정체성으로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한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비판이 있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뭐든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을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고민하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요세푸스의 추정을 근거로 마곡과 같은 북방민족을 스키타이인으로 추정하고 오늘날 러시아로 단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는 슬라브계, 특히 동슬라브계가 주류인 나라입니다. 9세기까지는 이란계 유목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스키타이인이 주류였지만 지금은 인종적, 계보적 특징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곡이나 고엘의 후손으로 보기는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티르키에도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기 아나톨리아계가 완전히 현재는 트루크계로 바뀌어서 주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나톨리아계에서 트루크계로 주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수단 등의 계보적 정체성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계보와 지역적 개념이 동시에 드러나는 언어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는 어렴풋한 추정에 근거한 당시의 대략적인 지역과 오늘날의 특정 국가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이고 에스겔이 왜 계보적, 지역적 지표를 의미하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언을 했는지를 절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에스겔의 계보적 특징과 지역적 특징이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체신학의 접근인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이고 성경의 예언과 환상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환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접근 방법은 문자적으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될 것이라고 접근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려면
아직은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국가나 민족적 개념까지도 큰 변화가 한 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중동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멍청한 세대주의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고가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소련의 확장을 보면서 고가 마곡의 전쟁을 말했던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를 성경에 대응하는 것은 멍청하다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소련이 망하고 이라크가 망하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세기 러시아의 주류 인종이 슬라브계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당장 우리 세대 혹은 다음 세대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에스겔이 왜 하필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계보적 특성을 가지고 와서 서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란 주변과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이 역사가 한 번은 크게 더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이 사용한 계보적 의미와 함의는 무시하고 마곡, 바사와 구스, 붓을 단지 오늘날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자적 의미를 축소합니다. 이런 편의적인 문자주의를 할 거면 차라리 대체신학적 접근이 훨씬 일관성 있고 깔끔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면 정동수 목사를 비롯한 세대주의자들은 먼저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알 수 있지만 고가 마곡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 국가에 해당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소련처럼 어떤 국가가 없어지고 전혀 다른 국가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은 오늘날의 국가적 개념으로 결코 단정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요, 어떤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로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역 한글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로스가 등장하지만 NIV, KJV 이렇게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는 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보통 명사로 우두머리, 영어로는 chip라는 뜻으로 지역명을 뜻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단어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오늘날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1:1로 성경과 대응을 시키고 그것을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역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정동수 목사의 주장이나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이란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사는 그저 연합국 중 하나일 뿐이고 리더는 마곡 땅에 있는 곡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으로 고가 마곡의 전쟁까지 연결하는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관심도 이 제자들의 관심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징조가 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과 세대주의자들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면 그건 아닌 겁니다. 당신들이 이때다, 이것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왜냐?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당신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그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날과 때는 알 수 없음을 단정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란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의 서막이 아닙니다. 그저 말세의 수많은 전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평온이 먼저 성취되어야만 하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란이 설치는 것이 아니라요, 마곡에 곡이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 말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란 전쟁이 말세의 어떤 징조인지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같이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게 자신 있게 깨어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달란트로 최선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이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삶에서 사랑과 자비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이란 전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생각나는 사람들은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말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야죠. 내 달란트가 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야죠. 평생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살아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깜짝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실 때,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란 전쟁은요, 어떤 면에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상징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로 작은 자에게 실천하지 못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관점을 옮기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라, 이란 따위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맡겨진 내 일과 사명에 충직하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